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말, 옛것을, 지난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해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10시, 11시 요즘 좀 일찍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예배가 되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다짐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 처음 드려졌는가 좀 찾아보니까 1885년에 그 85년 4월 달에 이제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셔요. 그 도착하시고 나서 85년 그 해에 12월 31일이 돼서 두 선교사님이 몇 명의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마지막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야 기도회로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것이 이제 거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기도회가 조금 더 공식화된 것이 2년 뒤인 1887년 12월 31일 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세문안교회죠. 당시에는 이제 정동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세문안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이제 장로교회 거의 시작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이제 아펠렌제 선교사님은 감리교였으니까 감리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제일교회, 당시에 이제 베델 예배당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두 교회가 1887년 12월 31일 날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공식적으로 첫 이제 송구 영신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송구 영신 예배의 이제 모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그 시간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깊은 예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이제 설교들을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몇몇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또 집에 가서 또 찾아보지 마시고, 아니 찾아보셔도 돼요. 드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1분짜리 영상을 다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많은 교회들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이제 보통 말씀 뽑기를 해요. 해보셨죠? 예. 혹자들은 또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유익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말씀 뽑기가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을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하고 있지 않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때가 되면 드리는 이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 그런 헌금을 가리켜서 혹자들은 이 점집에 가서 드리는 복채와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헌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구별된 한 순서예요. 헌금은 교회나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한 순서가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든 뭐 말씀 뽑기든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헌금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좀 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자체는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드려지던 예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제 보고해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은 이 만국의 이 슬픔에 대하여서 애가로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는 내용들을 이제 노래에 담아 기록을 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역시 곡소리 나오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 특별히 3장을 통해서 소망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또 늘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지금 뭔가 쓴 거예요. 뭔가 지금 아픈 거예요.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라는 그 백성의 뼈아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정말 쓰디쓴 고통이고 뼈아픈 이거는 그 고통이에요. 이건 또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건 민족 전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참으로 쓰디쓴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건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지금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낙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땅한 결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대한민국 사회는 꼭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네 삶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겠지만 지금만큼 힘들었던 적도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치솟고 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잊고자 짧은 영상 콘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또다시 도파민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쑥과 담즙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번 달 우리 집의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현실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들과 힘겹게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꾸만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쓴맛을 좀 잊고 싶은데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쉽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만 하면 이렇게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듯이 속이 쓰리고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이게 자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자꾸만 기억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 희망의 작은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탄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희망의 작은 불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직은 믿음이 살아있다, 아직은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면 탄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에 그나마 탄식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역시 탄식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을 계속 기억해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그 쑥과 담즙과 같은 쓰리쓴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 쓰리쓴 이 아픔,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게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아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약간 그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의역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내 마음에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오늘 저자는 떠오르는 고통의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기억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의 기억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돌이키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고통의 기억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기억이 막 자꾸 이렇게 밀려오는데 가라 가라,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걸 되새겨요. 그걸 돌이켜보며 계속 생각해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요, 안 아픈데요, 저는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요 라는 말들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회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회피하다 보면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피해버리는 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넌 괜찮다고. 그러나 부정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는 더 깊어져 결국 치유의 시간이 더디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고통의 기억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면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과 같이 쓰디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뭐죠? 정신승리입니까? 아니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는 또한 상황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봤더니, 잘 곱씹어 봤더니 찾지 못한 묘책이 떠올라가지고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좋아질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는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품에 생각이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늘 한결같은 그 인자와 긍휼이 그의 소망의 든든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모든 걸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수많은 재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더라는 것이죠. 엄중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와 긍휼,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는 새해의 소망은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내 결심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품는 새의 소망의 근거는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엔 그래도 좀 뭔가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예레미야 저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보통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사용된 단어가 어디냐,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깃과 기업이라고, 아론 자손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기업이요 분깃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보고 그분을 소망의 근거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십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의 삶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현실 도피가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이 그 삶을 재정렬한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을 재정렬해요. 0점을 맞춰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룩한 태도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구함과 연결돼요. 오늘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림은 구함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하나님께 방향을 둔 지속적인 추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배달 음식 기다릴 때나 자기가 주문한 물건 기다릴 때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마음은 계속 먹는 거에 가 있어요. 언제 도착하나 하면서 배달 현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 기다림이 수동적입니까? 이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낸 지속적인 추구,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간절한 구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은 사람의 거룩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은 잠잠이라고 해요. 잠잠이. 잠잠이는 조용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용할 수 있죠? 조용한 것도 침묵도 여러 종류의 침묵이 있죠. 때론 우리가 자주 하는 침묵 중 하나는 체념의 침묵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려갖고 입 다물고 있는 거. 그러나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건 체념의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신뢰의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포기했다.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조용히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의 마음을 완전히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뢰의 잠잠이 신뢰의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큰 사람일수록 더욱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났나요? 시계 보고 계셨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카운트다운 안 하냐고. 예, 여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큰 사람일수록 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일들을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해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애가는 사실 이 애가가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이거든요. 이게 아주 이 저자가 이게 아주 뭐랄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래퍼 중 래퍼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애가를 보시게 되면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은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이제 22절씩 돼 있어요. 22절씩. 근데 히브리어 단어 개수가 22개예요. 딱 느낌 오죠? 앞에 딱 따가지고 그렇게 딱 지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 3장만 66절이에요. 왜 66절일까요? 3개씩. 그러니까 첫 글자 A 3번, B 3번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왁구를 맞췄어요. 이 3장이 유독 길어요. 호흡이 깁니다. 66절로 이게 긴 호흡으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길면 우리가 좀 숨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공백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빨리 빨리 결론적인 위로로 넘어가려고 하는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슬픔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3장은
슬픔을 충분히 말하게 한 뒤에 소망으로 천천히 옮겨져 갑니다. 먼저 빨리빨리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신에 좀 더 호흡을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조금 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하루에 3만 단어인가요? 남자들은 10,000단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3만 단어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쏟아내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거구나. 이게 남자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빨리 결론부터 맺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센 척은 하는데 결국 자기 안에서 썩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3장에서 이 쑥과 담즙에 대한 고통이 소망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66절이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의 쑥과 담즙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마음을 때론 우리가 좀 늦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이걸 좀 돌이켜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조용히 직면할 것을 직면하고 또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을 돌이켜 보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소망이 우리에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25년에도 그리고 다가온 26년에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의 근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마주쳐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담아두시는 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